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계시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죠.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나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죠. 이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요청은 빌립 한 사람만의 요청이 아닌 거기 있는 예수님 모든 제자들의 요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세 가지 형태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죠. 자, 계시란 비밀을 열어 보여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떤 형상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 형태로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그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다 같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한 시간은 여러분 3년 반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단순히 예수님과 만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한다면 모태신앙은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지금 갓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현실은 정반대일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변질된 분이 많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뭘 하라고 그러면 다 못해. 이 모태신앙으로 바뀐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느냐,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발목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나중에는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은 넓이보다도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넓이가 있습니다. 그 넓이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 동안 봉사를 했느냐, 교회 안에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것들은요, 신앙의 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넓이보다도 신앙생활에는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깊이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 또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오늘 또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깊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넓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넓이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상반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상반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물음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신비한 연합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버지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셋인 분이시고 셋이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계시고 세 분이면서도 또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죠. 이 엄청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려도,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뭐 어떤 기계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몸과 머리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혼자야? 아니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거하는 이 신비적인 연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근거가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느냐, 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느냐,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느냐,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투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의 근거가 뭐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친밀한 사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함께라는 말이 전치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인데,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 있을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아버지와의 사귐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기의 주관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말하면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요, 자주 만나서 사귐을 가지면서, 자주 만나서 사귐을 갖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게 되면 뭐가 들어요? 정이 들잖아요. 정.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자주 만나면 정이 들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정이 들게 돼 있고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사귐을 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주님이 뭘 싫어하는지, 주님이 뭘 미워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야 될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깊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점점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붙여준 거예요? 자기들끼리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왜 붙였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예수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만이 주님과 사귐을 갖기 때문이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